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러분은 누군가 불렀기 때문에 여기에 와 계시고 또 누군가가 이곳에서 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그 누군가가.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 저희 아들 하라가 저는 전혀 의식을 하지 못했는데 아빠가 나를 부를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불러. 어떻게 부르는데? 어떨 때는 하라야 이렇게 부르는데 어떨 때는 강하라. 차이가 확 나죠. 강하라 이렇게 부를 때하고 하라야 어떻습니까? 확연히 구분이 가죠. 하라야 라고 부를 때는 왠지 뭔가 부탁하고 싶을 때 뭔가 부탁하고 심부름 시킬 때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하라 이렇게 하면 뭐 명령할 때 청소해. 아니면 아빠가 화나서 뭔가를 혼낼 때 반드시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하라야. 그리고 뭔가 부탁하고 싶을 때는 하라야. 왜요? 제가 아쉬우니까 하라야 이렇게 부르는데 화가 났을 때 뭐 명령할 때는 강하라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를 때마다 아이들 반응이 달라요. 강하라 이렇게 부르면은 아이들이 처음부터 겁을 먹고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제가 하라야 이렇게 부르면 왠지 아빠가 오늘 기분이 좋구나, 그리고 뭔가를 부탁할 일이 있구나 하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선뜻 요구에 저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밀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내가 아빠 부탁을 들어주며 심부름하면 아빠는 뭐 해줄 거야? 이렇게 밀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약속을 하지요. 뭐를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저희 하라는 저의 부탁, 심부름을 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 또한 그러한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르심, 그리고 약속, 그리고 보내심이란 그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아니라 모세야 모세야 굉장히 부드럽게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하고 비교를 했어도 해볼 때도 하나님도 분명 모세에게 무언가 부탁하고 싶으신 듯해 보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위대한 대업인 출애굽에 대한 그 부탁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소위 소명장들이 있습니다. 소명은 어떤 사명을 맡기고자 어떤 큰 일을 맡기고자 누군가를 불러 일을 맡기는 거, 부르는 거. 그래서 그 일을 맡기려고 부르는 거.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소명장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6장 그리고 예레미야 1장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이렇게 여러 장들을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르실 때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직접 목격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이 입술이 참으로 부정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핀숯으로 찢어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또한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소명하셨는데 부르셨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 하나님, 저 어린아이라서 그 어떤 일을 맡기셔도 저는 하기가 참으로 힘든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오늘 출애굽기 3장, 즉 모세 소명장에서 보면은 특별히 다음 장에 보면은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입 둔한 모세 대신 발을 잘하는 아론을 그 옆에 붙여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 그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조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맡긴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게 되면, 소명을 받게 되면 그 즉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인됨,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그를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셔서 보내신다라는 것이 이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입니다. 특별히 모세 같은 인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어떻게 보면 인생이 온탕과 냉탕을 다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온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의 궁전에서는 그가 어떤 교육을 받게 되냐 하면은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갈 그 지도자로서의 그 소명을 터득하는 그 시간이 바로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그가 미디안 광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대부분이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 그 40년을 통하여서 앞으로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맡겨줄 출애굽의 그 대업을 함에 있어서 광야 생활을 이끌어 나갈 그 일을 맡기시고자 그거를 경험하게 하신 그 시간이 바로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란 인물도 그렇게 훈련시키셨고요. 그리고 요셉이란 그 인물도 그런 방법을 통하여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모세, 야곱, 요셉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부르신 이후에는 여러 방법을 통하여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명을 맡기시고자 하시는 그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때요? 극과 극의 상황.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도 경험해보고 배고픔도 경험해보고 부유함도 경험해보고 궁핍도 경험해보고 그를 통하여서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체의 비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맡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비록 내가 보잘것없지만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시간들, 그 인생, 그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이태원 교회가 존속되어 온 것이 그 어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존속되어 왔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면 반드시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마다 훈련시키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그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심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이태원 교회가 76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교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6년 전 1945년 12월 25일 제가 달력을 찾아봤어요. 수십 년을 넘겨봤습니다. 그랬더니 1945년 12월 25일이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님들에 의해 이태원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수고로 지금까지 76년간 존속되어 왔고, 그리고 위치와 건물, 성도들의 수와 얼굴은 계속적으로 바뀌었지만 이태원 교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존속되어 왔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존속되어 갈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태원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는, 그리고 각양각색의 그 은사를 주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대요. 왜 그럴까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쓸모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심과 은사를 주심에 후회함이 없으시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기에 그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활용하고 사용하시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부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만드시고 사용하신다 라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의 공격과 인간의 연약, 부족하고 욕심으로, 교만으로 어려움에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부르심에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성도인 나를 부르심에 그 의구심이 든다 할지라도, 수많은 우여곡절과 풍파의 연속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함께 모여 함께 나누고 섬김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같이 신앙생활을 할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요. 그 뒤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내십니다. 아까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소명은 어떤 사명을 맡겨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보내기 위해서 소명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에 부른다라는 것은 반드시 전제가 보낸다라는 그 전제를 두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요. 또한 바로에게 보내요.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주세요? 너희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을 해 나가셨던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하고도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너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과 했던 그 약속대로 너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겠다. 뿐만 아니라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반드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 조상과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누가 보냈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너를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이 말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자부심이 들어가 있어요. 야,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이 천지만물, 내가 만들었어. 내가 주인이야. 그 주인이 너를 보내고 있어. 그러니 너는 마음 편하게 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나는 천지가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야. 앞으로 너가 만날 모든 상황과 환경들 또한 내가 그 일들을 주관해. 앞으로 네가 만나게 될 일들, 사람들 모두 내 손 안에 있어. 그러니 너는 나만 믿고 가.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이후에 보내실 때는 반드시 약속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홀로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심의 그 징표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팡이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제가 금방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징표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팡이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는 이미 모세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였어요. 모세 손에 들고 있던 그 지팡이. 그런데 그 지팡이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지 양을 치고 그리고 들짐승들을 막고 가심 덤불을 해치고 나가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목자로서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지팡이. 오래전부터 모세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던 그 지팡이. 그런데 그 지팡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0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때까지 그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예요. 양을 치고 들짐승들의 공격을 막고 그리고 가시덤불을 해치고 나가던 그 지팡이. 그런데 그 지팡이가 이제 새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 새 지팡이를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니 그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양을 치던 그 지팡이가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팡이로 바뀝니다. 그리고 들짐승들을 막던 그 지팡이가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악의 세력 바로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그 승리의 지팡이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시덤불을 해치고 나가던 그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허물과 과거의 모든 잘못,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과거에 잡고 있던 그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그 하나님의 그 지팡이, 하나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을 향하여 삶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개. 네 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있는 그 권세가 이제 예수님께 이전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부여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 여기에서 주된 동사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바로 가서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거는 세 개의 항목입니다. 대동사는 가라입니다. 가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제 가라. 보내십니다. 어디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의 선교의 현장으로.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결코 허투루 살아갔으면 결코 안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나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향하여 증거되어져야 되고 내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비춰져야 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역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이태원 교회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76주년 교회 설립 주일에 즈음하여 새롭게 새로운 내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태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